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자주 옵니다. 가정인데요. 만약에 지금 예배를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중에 갑자기 비 오늘 안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빨리 집에는 가야 되겠고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운전을 해온 차는 저기 멀찌감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는데, 자, 그럴 경우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저기 있는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차를 타고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게 가는 게 목적이니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빨리 비가 오든 말든 비 좀 젖든가 어떻든 간에 빨리 뛰어서 차를 탄다. 집에 가야 되니까 1번. 자, 2번, 섣불리 뛰기보다 우선의 상황 파악을 먼저 한다. 좀 있으면 소나기라서 잠깐 후면 그칠까? 아니면 내 차가 저쪽에 있는데 누가 또 같이 가는 사람이 또 있으면 우산은 누가 씌워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본다. 3번, 인생을 그렇게 급하게 살 것이 있을까? 기왕이 비가 멋지게 쏟아지니까 비 오는 것을 감상하면서 잠시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3번요?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이 3번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면 이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애니어그램에서 보면 이게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3가지로 사람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번 예를 들었던 사람은 장 중심의 사람,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행동파예요, 행동파.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 중심의 사람,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사상가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이제 가슴 중심의 사람, 이렇게 해서 몽상가, 뭔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 아까 3번 하신 분들 제가 대략 쫙 보니까 아주 감성적인, 로맨틱하고 아주 아름다우시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십니다. 제가 확실히 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렸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이 행동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꼭 뛰어가야 돼? 아니면 또 조금 있다 가면 안 될까? 아예 안 가도 어떨까? 그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3번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3번 하신 분들이 1번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면 3번들은 1번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인생 저렇게 급하게 살까? 멋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이 볼 때 3번은요, 저렇게 깝깝한 사람이 있나? 지금 빨리 집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비 좀 맞으면 어때?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부분을 알면은 신앙생활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또 성경을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잘못된 것을 내가 한번 파헤쳐 볼 테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버렸어요.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함께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화입니다. 성경을 쭉 읽는데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막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진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전쟁에서는 뭐 애고 어른이고 뭐고 동물이고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진멸하라, 그런 걸 내용을 보고서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 재앙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봐도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돼.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행동들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본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이라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엉뚱한 길로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평소 잘 아는 관계에서 저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인데 가끔 보면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1년이나 한 2년에 한 번 정도 가족들한테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저한테 왜 화를 내느냐 그럽니다. 자기네들 자주 화를 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평상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왜 그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행동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제가 첫 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6장 전체를 설교를 할 겁니다.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7 재앙에 관한 시리즈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재앙 시리즈들은 속 시원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건강한 교단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은 부분입니다. 같은 교단 혹은 같은 장로교, 그런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교단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의견 차이가 없어요. 본인만 이단이니까, 자기 하나가 있으니까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해석해도 이게 맞다 그래 버리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가끔은 전혀 국어나 문법에도 맞지 않는 경우들도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이하의 내용들은 여러분 미리 아실 것은 해석이 분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견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해석을 할 때 중요한 2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했던 그 관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이해를 하는 것이 이 해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가 짐작이 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리는 성경 보면 모르는 것, 어려운 것도 많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것, 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모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알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모르는 것, 어려운 것, 그거 하나 붙들어 가지고 너희들 이것도 모르지 않냐,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붙드는데 잘못된 방법이고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붙들면 애매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원리들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매우 분명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분명한 내용은 오늘 1절 말씀과 또 앞서 살펴왔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사실들이 매우 분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을 떼는 심판을 시행을 하는데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인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인을 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누가 봐도 명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내용이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예를 들면 여기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야,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아무개야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어린 양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그것을 알면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명한 사실은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다? 어린 양의 손에 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시는 주체자가 어린 양인데요. 그럼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분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명백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이 지금 심판을 행하셔요.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은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입니까?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심판입니까? 당연히 살리려고 하는 심판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덤벼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 부분들은 좀 무시무시하게 보여지지만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 또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알면요, 이 심판이 그렇구나, 정말 모든 심판은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면 이 사실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장차 일어날 모든 심판, 그것이 다 어린 양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듯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심판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 확실한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심판은 시리즈로 나옵니다. 7재앙 시리즈, 7인재앙, 7나팔재앙, 그리고 7대접재앙, 그렇습니다. 이 7재앙 시리즈는 점진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재앙들이 마치 어떤 뭐 일정표처럼 몇 월 며칠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몇 월 며칠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떤 순서를 짜맞추거나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재앙 시리즈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7재앙이 3번인데요. 7인재앙은 이 심판의 어떤 대략적인 개관을 그려준다면 7나팔재앙은 좀 국부적이긴 하지만 재앙의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7대접재앙은 좀 더 전면적이고 철저한 그 재앙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7대접입니다. 그래서 7대접재앙은 좀 더 표현하자면 무시무시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인재앙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6번째 인까지가 본문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에서 4번째 인까지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 재앙의 시작에 관해서 보여주고 5번째, 6번째 인을 뗄 때는 정말 이 재앙은 무시무시한 거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재앙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은 그 다음 7나팔재앙과 연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7재앙 시리즈의 큰 그림이고요. 뭐 그 정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재앙, 그러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7재앙이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된다, 이러니까 더 끔찍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너무 무자비하신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재앙을 3번씩이나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내리실까.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무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시죠. 어떻게 알죠?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무자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심판의 행동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뭔가를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합니까? 중요한 얘기할 때, 또 꼭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앙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끔찍한 심판이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 심판당에서 다 죽어버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재앙을 다루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보여주는,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찾아보면 이렇는데요. 첫 번째 해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인을 떼실 때 이제 말이 등장합니다. 말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해석이 많이 다르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비슷한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 해석이 가장 적절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심판이 일어나는가,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심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오는데 흰 말은 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내란을 의미합니다. 내란. 하나님은 그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재앙으로 또 심판을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의 손에는 저울이 달려있고 또 하는 얘기가 한 데나리온씩 미리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하게 될 거다.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저울이라고 하는 것도 기근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밀 한 대가 10만 원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는 밀 한 대가 얼마나 할까요? 뭐 10,000원 한다고 하더라도 10배나 더 비싸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략 8배가 인플레이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먹을 게 없어서 아주 기근인 상태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 탄 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이더라. 하나님은 사망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재앙이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너무 벌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흰말이 나오는 2절 말씀 보니까 흰말이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탄자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도 역시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재앙도 끝난다는 얘기죠. 검은 말에게도 기근의 재앙을 시행하도록 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근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청황생말 네 번째 인을 뗄 때도 땅 전체를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해할 수 있는, 그러면 모든 권한 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만 재앙을 시행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릴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심판,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무시무시한 재앙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내려서 다 죽여버리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죄 짓는 인간들 도저히 못 봐주겠어, 죄를 짓는 인간 다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안 죽으신 것 축복합니다. 시작. 안 죽으신 것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아니, 죄 지었다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인내로 성도들을 대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4번째 인까지 쭉 주르륵 지나갔거든요. 5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인데, 이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또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은 심판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재앙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재앙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내용들인가, 아니면 교회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개인적인 생명이 끝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온 인류가 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든지, 역사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최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길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딱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이렇게 기다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보시니까 이 심판이 짧게 끝나는 심판 같습니까? 길게 이어지는 심판 같습니까? 길게 이어지는 심판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도 일어나죠, 기근도 있죠, 또 막 내란도 일어나죠. 여러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짧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심판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7재앙 시리즈가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받을 7년 대환란에 일어날 그런 재앙들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심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오늘 5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을 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5번째 인을 떼는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심판의 인을 떼시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성도와 교회들에게 박해와 죽음의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을 떼실 때 이제 이미 박해를 받아서 고난 받아서 죽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언제 심판이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성도들에게 좀 더 고난이 남아 있다, 좀 더 박해가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성도와 교회들에게 박해와 죽음의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7 재앙들이 불신자들만을 위한 재앙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재앙 바깥에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 본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인 거죠. 지금 여러분 본문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7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아직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시험이 이만큼 있으면 시험 바깥에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비록 그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는 그 시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약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어렵고 힘든 일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시험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동행하여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힘을 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말씀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너 나 믿으면 절대로 아무 일 없게 해줄게. 이게 위로가 사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때는 위로가 정말 되죠. 야, 그래, 나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안 좋은 일도 안 생기게 해주신대. 달콤한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게 오늘 계시록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견디자.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에 많이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과연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게 그다지 중요한 일들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작은 어려움도 어렵고 큰 어려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속하였다면 그 어린 양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심판과 환난들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우리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잘 속하여 있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과 고백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시면서 이 심판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번째 인은 7 나팔 재앙과 연결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6번째 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6번째 인은 12절부터 좀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좀 줄여서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말하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중간중간 줄여서 쭉 이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주적인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과 온 우주가 흔들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왕들, 장군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도 두려움에 벌벌벌 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 순서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악인들이 벌을 안 받습니까? 왜 의인인 우리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그런 호소를 하였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악한 사람들, 왕도 물론이요, 왕이든 장군이든 부유한 자든 모든 악한 자들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든지 어떻든지 좀 남겨두시지만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7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인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2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역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십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심판주이신 주님께 속한 분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7 인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역사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